출타하여 빈자리를 여러분들의 은혜가 가득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지요. 은혜로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근데 하루 반짝 추수감사절의 은혜를 누리고 지나가기에는 여러분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죠? 이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내년 추수감사절까지. 한 해 동안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길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영혼이 여러분 삶에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사라지는 이슬같이 금방 사라진다.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금방 잊어먹고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쉬 없이 사라진다. 안타까워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도록 우리가 감사한 마음 내년 추수감사절 맞을 때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감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이 익숙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요즘은 사진 같은 걸 올릴 때 인스타그램을 많이 씁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죠. 그전에는 카카오 스토리가 한때 유행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저도 그때 카카오 스토리를 썼는데 제 일상을 사진과 글로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곤 했는데 가끔 누군가 제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와서 제 살아온 것을 읽어보고 재밌게 봤습니다. 은혜롭게 봤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 10여 년 전에 쓴 글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언제 썼는 거냐 하면 2016년 11월 25일 9년 전이네요. 딱 9년 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던 해인데 우리 교회 부임해서 예배당 리모델링 싹 하고 감사 예배 다 드리고 얼마 있지 않았을 때 제가 썼던 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처음처럼. 행정실에서 하던 일을 마치고 예배당으로 나오는 순간입니다. 낯선 여인이 예배당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젊은 아줌마였습니다. 잘 봐주면 나이가 찬 아가씨 같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미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답지 않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거침없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짧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누구일까? 왜 오는 것일까? 지나가던 사람? 우리 교회 옛날 성도? 기도하러? 용무가 있어서 등록하려고? 아무튼 먼저 인사하고 말을 걸어보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헐, 낯선 얼굴이 아니라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전현미. 아내가 우리 권사님의 헤나샵에 갔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단아하게 수건을 두른 우아한 자태에 뿅 갈 뻔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푸하하하. 아내는 몇 번이나 제 말을 따라하며 저를 놀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생각에 잠겼습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아내를 대할 수는 없을까? 처음 뵙는 마음으로. 처음처럼, 아침처럼, 새봄처럼. 매일 하는 다짐이지만 또 다짐합니다. 아내에게 익숙해지지 말자. 예, 9년 전 이맘때
썼던 글인데요. 익숙해진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저주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재미난 실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옛날부터 이렇게 알려진 실험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한 실험은 아니고요. 해외에서 한 실험인데 어느 집에다가 벨을 띵동 누르고 100달러짜리를 문 앞에 놓고 도망을 갑니다. 100달러면 지금 환율로 14만 5천 원입니다. 14만 5천 원. 매일 이것을 반복합니다. 매일 한번 그 집에 가서 벨을 누르고 100달러를 문 앞에 놓고 도망을 가고 실제 했던 실험입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겠죠. 누가 초인종을 누르고 100달러를 우리 집 앞에 놓고 가나? 이건 내가 주워서 해도 되나?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첫날에는 어리둥절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했는데 매일 반복되니까 누군가 내게 하루 100달러씩 선물을 하는구나. 감사한 마음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벨만 딱 누르고 100달러를 놓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 내 돈 놓고 가셔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요?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내 돈 놓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쩌냐고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이미 감사함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익숙해지면서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내가 매일 100달러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 이제 고마움도 사라지고 모든 것은 당연해지고 익숙해져서 오히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낼 만큼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익숙해지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 익숙함의 저주다. 익숙함의 저주다. 불행이죠. 익숙해지면서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거. 우리가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감사의 최대의 적 중에 하나가 익숙함인데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익숙함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짧은 감동을 한 해 동안의 긴 여운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 익숙함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 해답을 신명기 8장과 9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비참한 삶이죠.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허리를 펼 때까지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때로는 채찍에 맞아가면서 노동을 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것만 주는 것뿐이지 노예에게 무슨 혜택이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허리 굽혀 일해도 먹고 사는 것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언제나 등에 채찍이 갈겨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예로 있던 그들이 해방을 받아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을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이제 끝이 났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들어간다.
그들이 기쁨으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광야를 지나야 했는데 광야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의 어려움들을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맛있는 것이 내려와서 그 만나를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에 가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쓴 물이 있는 곳에 가면 모세를 지켜 나무를 거기 던져 쓴 물이 달게 만들어 마시게 하셨고, 광야에서 고기를 먹지 못해서 단백질 보충하고 싶을 때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그들 진에 내려 메추라기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는 떼약볕이 비치는데 구름기둥으로 떼약볕도 막아주시고, 광야에는 밤이 되면 일교차가 심해서 너무너무 추운데 불기둥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는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셔서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다다랐습니다. 가나안 땅과 요단강을 사이에 놓고 마주보는 땅이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펼쳐집니다. 모압 땅에서 바라보면 요단강 건너편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때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생애를 마감하기 직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우리 성경에는 신명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 약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 38년이 지나서 이들이 많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니까 이 율법으로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해서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애절하게 그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모세는 이들과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제멋대로 우상숭배와 음행 속에 빠져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인가. 이것을 두고 모세는 심히 이들을 염려하면서 이들에게 애절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담겨 있는데요. 그중에 이 8장과 9장에 정말 모세가 애끓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애끓으면서 이야기하는 내용, 8장과 9장 사이에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잘 될 그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복이 내 능력으로 얻은 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두 번째로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수많은 복들, 그것이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얻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실 그때에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실 그때에 이게 나의 의로움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모세가 그들에게 애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오늘 오전과 오후 그리고 수요일 세 번에 걸쳐 나누어서 설교할 텐데요. 오늘은 오전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모든 것이 잘 될 그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정말 샘이 흐르는 곳이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와 곡식들이 익어가는 곳이고 거기는 철도 많고 동도 많고 정말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런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배부르게 먹을 때 좋은 땅을 주셨음을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좋은 것 먹고 편안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데 이 찬송이 오래가지 못할까 봐, 이 감사와 이 기쁨이 오래가지 못할까 봐 모세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부탁합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익숙해져 가지고 익숙함의 저주에 빠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거기서 배불리 먹고 편안히 살고 좋은 땅에서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잊어먹거나 또 너를 구원하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먹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렇죠?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여 누릴 때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겠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될 때 익숙함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잊어먹고 지키지 않고 너를 구원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양과 소, 소유가 많아지고 은과 금, 돈이 많아지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네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모세가 얼마나 염려했겠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너를 지켜 이곳에 인도하셔서 네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네게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네게 복 주신 그 하나님, 너를 복 주시려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연애 시절
그이가 끼워준 반지가 아니라 반지를 끼워준 그이에게 마음이 머물죠. 그렇죠? 반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반지를 끼워준 그 사람에게 마음이 기웁니다. 신혼 초에는 그이가 차려준 밥상이 아니라 밥상을 차려준 그이에게 시선이 머뭅니다. 첫 월급 봉투를 남편이 아내에게 내어 밀었을 때에 월급 봉투가 아니라 월급 봉투를 손에 쥐어준 그이에게 관심이 머물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고 익숙해지는 어느 날 밥상을 차려준 아내에게는 아내의 얼굴은 안전에도 없고 밥상 위에 올려진 반찬에 시선이 갑니다. 반찬 이거 왜 이래? 왜 맛이 없어? 왜 짜? 밥상을 차려준 아내의 얼굴은 안중에도 없고 밥상 위에 뭐가 올려졌는가 반찬에만 시선이 갑니다. 불행이죠. 익숙함의 저주입니다. 결혼해서 아내가 첫 밥상 차려줄 때 고마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왜 이 여인이 내한테 밥상을 차려주나? 내한테 빚진 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내게 밥상을 차려주나? 황송한 마음, 참 고마운 마음으로 밥상을 대했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밥 차려주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은 다 잊어먹고 익숙해져가지고 오늘 반찬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반찬에만 시선이 가고 월급 봉투를 내어미는 남편에게는 관심도 하나도 없고 수고해서 말 한마디 없고 봉투 가지고 뒤돌아서서 돈 세리고 있고 이번 달에는 월급이 얼마나 올랐나 에이 지난달하고 똑같네 이렇게 짜증이나 내고 그죠? 그 돈 벌어온 남편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게 사랑의 변절이고 사랑의 배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익숙함이 가져다주는 저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좋아하는가? 그 복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여러분들이 날마다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좋아서 내가 이러는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이러는가?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첫 연애 시절 복 주신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랐는데 그 복은 뒷전이고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어쩔 줄 몰랐는데 그 복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복의 액면만 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등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액면이 얼마짜리 복인지 그것만 세고 있다면 불행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냉큼 낚아채가지고 등 돌리고 액면을 세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는 다 월급이 계좌로 송금됩니다만 월급 봉투라는 말 여기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옛날 표현으로 제가 표현한 겁니다. 월급 봉투 받아오는 남편, 월급 봉투 내밀면 월급 봉투는 그냥 식탁에 던져놓고 한 달 동안 고생했다고 아내가 남편의 목을 붙잡고 매달려서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격려하고 정말 여보 사랑해요 고생했어요 한 달 동안 너무 애썼어요 하고 봉투에 얼마 들었는지는 관심도 없고 남편 목에 매달려서 고맙다고 말하던 그 여인이 이게 익숙해지고 반복되다 보면 남편이 왔는데 저녁밥 차려줄 생각도 안 하고 뒤돌아서서 봉투 세리고 얼마인가 확인해보고 있으면 참 남편의 마음 비참하겠죠. 그죠? 밥도 안 차려주고 돈만 세리고 있으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여보 월급이 왜 이래 적어 막 이러면 그죠? 이것이 익숙함이 가져다주는 저주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이런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제가 청주교회 목회할 때인데요.
우리 중고등부 특별 신방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학교로 신방을 다 다녔습니다. 교사들하고 같이. 근데 어느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 큰 돌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고 그 돌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이렇게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살면 좋겠다. 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저런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신선한 마음으로, 익숙해지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아내를 대할 때도 저런 마음, 성도들을 대할 때도 저런 마음으로 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 문구를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참 행복했습니다. 예수 참 믿고 얼마나 아침에 눈 뜨는 게 행복했는지.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오늘도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한다. 정말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데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이유 없이 즐거웠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 나를 영원전에 선택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좋고 하루 종일 신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냥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것처럼 내가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신선한 마음으로 처음에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문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의 땅에서 노예로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드디어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고 내 집을 마련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가나안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그 땅을 이제 12지파에게 제비 뽑아 나눠주고 또 12지파 각 지파에서 집안별로 다 땅을 나누어주고 또 그 집안에서 가족들별로 다 땅을 나눠줬을 때 내가 농사 지을 땅, 내가 목축할 땅을 얻고 내가 집 지어 살 땅을 얻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땅을 주신, 이 집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땅을 한번 쳐다보고 또 하늘을 쳐다보고 집을 한번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손꼽 꽂을 땅도 얻지 못한 채 남의 땅에서 남의 일만 허리 굽혀 하루 종일 일하고 얻은 것이 없었는데 이제 내 땅이 있고 내 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그들이 그 땅을 얻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데 그 땅에 익숙해지고 그 집에 익숙해지는 어느 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집 평수가 좀 작은 것 같아. 저 옆집 사람보다 내 농지가 조금 질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제는 짜증나고 불평 생기는 그들. 채찍에 등짝을 맞으며 허리 굽혀 농사해도 수확물을 자기 것으로 가져올 수 없었던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풍년을 만나 내 곳간에 가득가득 곡식을 채워 넣을 때 정말 곡식을 한번 쳐다보고 또 하늘을 쳐다보고 곡식 한 톨 한 톨 만져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들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쌀밥에 소고기국 먹는 게 익숙해진 어느 날 하나님은 간데 없고 나도 농사 좀 옆집처럼 잘 지으려면 농사의 신 바알을 섬겨봐야 되나.
나도 저 걷는 마을 이방인들처럼 나도 바알신을 섬겨야 풍년이 올라나, 이런 생각하는 이런 상황, 이게 바로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내다보면서 애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것 같아 모세는 염려하면서 이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너희 지갑이 두꺼워지고 통장에 잔고가 늘어날 때 하나님 잊지 말아라. 자동차 배기량이 늘어나고 아파트 평수가 늘어날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조그만 냉장고가 이제는 뭐 집채만큼 큰 냉장고로 바뀔 때 하나님 잊지 말아라. 옛날에는 영양 결핍을 걱정했는데 요새는 다이어트를 걱정하는 시대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상상할 수도 없는, 옛날에는 이 드르륵 돌려가지고 어디 바꿔주세요 이렇게 교환원 통해가 전화했는데, 저도 어릴 때 써봤습니다. 드르륵 돌려가지고 어디 연결해 주세요 이러면은 직원들, KT 직원들이 선 연결 내려 해주면 간신히 통화하고, 그런 우리가 이제 전부 손바닥만한 컴퓨터 하나를 들고 다녀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됐을 때 너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부자 된 다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나왔다면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고요.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았다면 외롭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 주신 복에 머물지 말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이 옮겨가야 하겠습니다.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제가 어느 학교 큰 돌비에 새겨진 것을 처음 봤는데요. 검색해 보니까 저거는 신영복 씨가, 신영복 교수가 쓴 처음처럼이라는 시에 나오는 한 대목이었습니다. 그 대목이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데요.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그렇죠? 처음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의 그 설레는 두근거리는 마음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의 신선함처럼, 비록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마음으로 아내를, 남편을 대하고, 이런 마음으로 성도를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우리가 익숙함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대할 때, 자기 배우자를 대할 때,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우리가 내년 추수감사절까지 계속해서 식어지지 않는 감사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주수길 씨가 지은 찬양인데요. 지금도 저는 오래된 찬양인데 지금도 이 노래를 자주 부릅니다. 혼자 있으면 늘 흥얼거리는 찬양입니다. 제목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네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 신명기 8장의 내용이죠. 그러나 한 가지 잊지를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 신명기 8장을 오늘 우리 버전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때 우리가 익숙해지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